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주일 성수,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만나와 주일 성수.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날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만나를 거두는 법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 왔었는데 매일 만나가 떨어졌더라 이겁니다. 매일 만나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었고 일주일 내내 얼마든지 먹을 만큼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안식일과 관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혹시 있을까 싶어서 나갔는데 없어요. 거두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일에 이틀치를 거두었어요. 썩었습니다. 냄새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다.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먹었었던 것이 만나였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신약으로 보면 만나는 예수님이시고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상징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만나와 안식일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와 안식일이 만났다, 만나와 주일날이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루신 날에 말씀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날, 이 날에 우리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처럼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나를 먹어야 돼.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만나, 주일날과 만나인데 이 말씀의 첫째에 보시면 6일에는 갑절 2오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에는, 평일에는 하루분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걸 주셨다 이거죠. 2오멜씩 거둔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이틀 먹을 치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책임져 주시느냐? 주일 성수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번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일곱째 날을 쉬시는데 일곱째 날에 복 주시매라고 했습니다. 복 주시는 날, 그럼 이 복이라는 거 영과 육의 복이 다 있는데 만나 그대로 보면 육의 복입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었어요. 평일에도 하나님이 주셨거니와 안식일 날에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래도 썩지 아니하였더라, 냄새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째는 이틀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일째는 이틀분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의식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나와서 하나님, 물질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이 날을 물질을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육체적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나왔으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어주신 날, 주님이 이루신 날, 이 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어떡하는 날이냐?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에이, 내가 나왔는데 복은 왜 복 받아요? 복 받은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복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싸움이라는 거 하루 싸움이 아니잖아요. 주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역사적인 교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은 요즘에 러시아하고 지금 다시 만나면서 군사동맹까지 지금 또 가고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입니다. 침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침공했는데 결국에 누가 망했냐? 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봐라. 대대로 거지로 살아간다. 굶어 죽고 살아간다. 그런데 주일날 지키면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누가 이겼느냐? 우리는 50년이 지나간 지금에 와보니까 훨씬 잘 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10대 강국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일 지키는 사람에게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언정 세월이 조금만 지나보라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가 100m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긴 달리기 여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본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지키는데 이렇게 바쁜 날 내가 주일 지켜봐야 생기는 게 뭐냐고.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생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거 생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커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면 내가 조그만 거 내려놓고 나왔어요. 내려놓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대가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네가 쓸 것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라. 이방인들이라.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많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왔으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주일날 오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면 나는 이방인이다라는 자신이 폭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주일날 안식일날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이틀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이것은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준다는데 이날에 와서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라고 해봐요. 계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준다는데 너 왜 자꾸 달라고 하냐? 이미 준다고 했는데 다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받은 줄로 알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이미 하나님은 이틀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분 받았다 이 말씀은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니 뭐니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의 사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대라고 실컷 먹고 살다가 결국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요즘엔 다 지금 병 생기는 게 잘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고 뭔 영양가가 부족해요. 아무리 먹어봐라 그 안에 세포 하나님이 하나를 건드리면 끝나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 혈관이 어느 정도로 기냐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구 2바퀴 반입니다. 우리 안에 이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이라면 누가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 하나가 가다가 살짝 막혀도 의사들 잘 못 고칩니다. 혈관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건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에 온다 그러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요즘에 만병의 근원이 또 비만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비만이든 스트레스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 작품입니다. 어떻게 혈관의 길이가 그렇게 길게 만들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침을 놓고 뭐 혈관을 어쩌네 다 뻥이야 그거. 혈관 만드신 거 아니 여기부터 지금 서울역까지만 가자 해도 얼마나 멀어요. 그렇게 먼데 우리 지금 포천에서 오고 화성에서 오고 수원에서 오시는데 거기서 혈관을 한번 쭉 늘려가지고 이때면 얼마나 멀리서 왔냐. 그런데 그것보다 지구의 2바퀴 반이 우리 혈관인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몸의 주관자가 그러면 내가 돼서 네가 이 혈관 하나를 책임질 수 있냐? 혈관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네가 걱정을 한다고 생기겠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혈관 하나도 신경 써봐야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먹고 살 문제를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돈 하다가 죽잖아요. 네가 돈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몰라. 그것도 결국에 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분을 거두게 만드셨어요. 6일에는 갑절 2호멜씩 거두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거두지 않는 날입니다. 이 날은 거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6의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 이 말인 거예요. 6의 일은 하지 않고 이날은 6이 쉬는 날입니다. 6이 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6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6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누가 망가지냐?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6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이제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찌할꼬 하다가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성령님이 임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은 주일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고 서로 교제하는 날이고, 그럼 교제가 뭘 교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교제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교제하는 게 주일날에 만나서 하는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은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마치거나 잘 드시면 됩니다. 떡을 떼며,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날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우리 영이 살지. 육은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육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산다 이겁니다. 어느 것만 하면 되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지 않아도 줬어요. 구약성경 안에 구하지 않아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느냐?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모르고 살아가네요. 오늘 내가 이래서 받았으니까 내가 해서 받은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 때마다 지금 하나님 식사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미 상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이 차려진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요?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얻은 것이라고요? 착각하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이구 내가 젊은데 어떻게 죽냐고요? 몰라, 언제 죽을지. 사람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장담 못합니다. 가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요즘에 중동에서 죽은 사람이 510명이 죽었어요. 성지순례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거기서 성지순례하면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알라를 경배하는 그런 명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510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 더위에. 여러분, 더위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요? 돈이 지킨다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절대 못 지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혈관 하나 막혀도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긴 혈관을 의사한테 맡긴다고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3만 5천 개 중에서 10%밖에 못 고칩니다. 병명도 없어요. 나머지는. 왜 병명이 없냐? 못 고치는데 병명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건 3,5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만 1,000개는 못 고치는 병인 거예요. 니들 파업해 지금? 파업한다고 난리 나지. 다시 손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의사들. 파업한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해봐라. 생명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의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그래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명을 내가 장난칠 때는 어떡하겠냐고요.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생명인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장난치는 거지 뭐예요. 돈이 나를 지켜는 줄로 알고 내가 일을 해야만이 돈을 많이 벌 줄로 알고, 물론 해야지. 물론 일을 많이 해야 돈 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수에 지나치지 말아라.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되면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 겸손한 마음을 또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그래서 주일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고맙습니다. 육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육의 생명에 쓸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사람은 오늘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보따리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무거워서 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안 주셔 그렇지, 우리가 감당할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루에 얼마 주실지도 몰라요. 복권이 언제 터져가지고 맞을지 누구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창세기부터 보면 마지막까지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 하와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신 거, 여자가 범죄할 것을.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로 했는데 그 여자라는 원어를 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의 원어에는 음란함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의 원어에 벌써 너는 타락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 이제 다 타락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를 하와라라고 말씀해요. 하와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이 음란한 여자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어요. 언제요? 죽었더니 생명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그때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계속 가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빨리 하나님, 내가 육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와가 드디어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니까 아담이 살려주는 자가 되잖아요. 지금 아담의 말 한마디, 이 여자를 보면서 하와라 이름 아니라 이제는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하죠. 성경 그대로 보면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원어의 뜻은 생명을 주는 자, 여자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천주교가 가톨릭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지.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냐 하면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40년 다녀도 꽝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해서 꽝이야. 그것도 왜 꽝이냐, 고백만 하면 뭐랍니까?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영접만 하면 뭐라냐고요? 주인으로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야 돼. 야, 내가 부자다. 이제 누구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부자다. 그거 갖고 나는 아니까 나는 기가 안 죽는 겁니다. 아무리 있는 사람이 와봐라, 기가 죽는가. 사람이 교회가 크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걸 키웠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운 줄로 알고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야, 이런 바보들아,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거지 그 건물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자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아무 데서나 항상 기뻐하라고 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럼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는 너희여, 이 말인 거예요. 너희여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잊고 살아갑니다. 내 신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바보들이지. 개들도 자기 신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개가 되어버려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욕해봐봐요. 이 개는 막 이러면 화가 납니다. 자기네 집안 식구들끼리는 개가 하나 있는데 얘 동생한테 가 있어라. 개 보고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개 보고 자기 엄마라는 겁니다. 자기가 엄마라. 얘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개 엄마가 그럼 개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개 끌고 다니면서 다 자기한테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쉬하고 이 짓을 하고 있어 이게. 아유,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개라고 하면 또 엄청 화를 내는, 자기 스스로는 이미 다 개가 됐으면서. 개 엄마면 개지 뭐예요? 개 언니면 개지. 온 집안 식구가 다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다 개들만 돌고 있어요 지금. 개 키우지 마라 집에서. 개 키우려면 개를 개처럼 보고 사람은 사람처럼 생각해야지. 왜 갑자기 동물이 자기 보고 엄마라 하냐고. 동물 껴안고 자고 동물한테 돈 처먹이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나도 개를 엄청 이뻐해요. 어느 목사님이 개를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져와. 1,000원도 개한테 주기는 아깝다. 개한테는 1,000원도 안 줍니다. 하나. 근데 예전에는 줬어요. 이거 성도가 개 안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가 그 비싼 개를 안고 와가지고, 그놈은 개가 1,000원 받을 만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때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아무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개를 안고 나왔는데, 본인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설교 내가 한 사람 놓고 왔는데 뭔 설교 그렇게 뜨겁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설교답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앉아서 가지고 졸리고 있는데 저놈의 개는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나를 끝까지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네 집 엄마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가 네 집 엄마들 다 개 같은 것들이지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요 욕이라 그래요. 그게 욕이냐 본인 스스로 말했지.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죽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눈이 백내장이 왔다고. 목사님 기도를. 야 이거 답답해요 이거. 그 기도를 해가지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기도 그렇고 결국에 죽었어요. 개가. 개도 예배 드릴 줄 아는데 사물며 사람이 예배 드릴 줄 모르면 되겠냐고요. 개는 왜 나를 쳐다보겠어요. 소세지 내가 있어. 끝나면 소세지 네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을 한들 집에 앉아 있어봐요. 그 걱정이 없어지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내가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부자라 내가 매일 아침마다 외우고 살았어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휴대폰에는 내가 회장님이에요. 갑부 돈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거울 보면서 나는 부자다. 성문왕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너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왜 자꾸 외쳐는 말을 못하니까. 말 떠들면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거울 보면서 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나만큼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라. 가득 나오지. 가득 나옵니다. 알아요. 나올 줄은. 가득 나오지. 그러나 나만큼 정말 예수님 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다.
필요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된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갑시다.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쉬운 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틀치를 다 주시잖아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했는데 평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박혀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일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둘째 보겠습니다. 만나와 주일 성수입니다. 만나와 주일 성수에서 둘째 보시면 안식일 날을 냄새나지 아니합니다. 이 안식일 날에 거둔 건 냄새도 안 나요. 24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일에 많이 거둔 것은요 다 냄새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냄새 났는데 오늘 안식일 날에 두갑절 거둔 거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은 욕심내 물질은 축복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욕심내 물질은 축복이 아니다. 그럼 봐봐요. 오늘 안식일 날은 냄새 나지 않았는데 평일에 이틀치를 거뒀던 건 냄새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일에 욕심내서 거둔 것, 또 이제 안식일 날 욕심내서 거둔 것, 이건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 거두지 않고 그 전날에 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분명히 말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그런데 사람들이 남겼잖아요. 남겼으니까 어떻게 되냐, 벌레가 생겼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평일에 욕심낸 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욕심낸 물질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루하루 살면서 욕심내서 살았어?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서 녹이 쓴 것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사람 누구 쌓았어요? 말세 돈을 버니까 재물은 쌓았지.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이게 축복이 아니다. 울고 통곡하라자. 너희 재물은 썩었다. 이거 썩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만 쌓으면 욕심내서 쌓은 재물이 자기에게 복된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 삼았다는 거예요. 네게 녹슬었다. 이거 봐라. 이게 엄청나게 녹슬어서 너희 재물은 좀 먹었다라고 합니다. 욕심내 물질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이 누구냐 하면 욕심낸 자들이 부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한자가 아니라 욕심냈다라는 건 나밖에 모르고 살아간 자를 의미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아간 사람. 물질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 물질이었어요.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이 물질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너무 부자가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너무 부자가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은 네가 나누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솔로몬은 너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부자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돼서 되었겠냐고요. 다 빼앗아버린 거지. 네가 비싸게 팔았잖아요. 저렴하게 팔아야 될 것을 비싸게 되팔았단 말이에요. 말도 자기가 1,000원 주고 사왔으면 5,000원 주고 되팔잖아요. 이게 왼수들에게도 되팔고,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했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가졌으나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자 많이 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결국에 타락해가지고 마지막에 늙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늙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 가장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들 때와 전 나라가 다 나뉘어지잖아요. 아들 때 나라 반반 나뉘어도 얼마나 좋아요. 둘밖에 못 가지고 장군이라는 자가 결국에 10지파를 가져갔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며 살지 맙시다.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엔 근데 돈 때문에 너무 싸워 이거.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쓸 곳이 많아 싸우는 거예요. 쓸 곳이 많아서 없는 거지. 진짜로 없냐? 일용할 양식 봐봐 얼마나 많은가. 냉장고에 박혀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봐봐요. 정말 그거 다 먹자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거.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살면서 없다고 합니다. 하나에 한 번에 먹을 것만 챙겨봐도 얼마나 좋아요. 뭘 먹은들 어떻습니까? 비싼 거 먹은들, 그대로 있는 걸 먹은들, 이따가 뭐 이틀치를 안 넘긴대. 또 성경대로는 이틀치를 냉장고에서 며칠 있으면 안 된다고 다 갖다 퍼버리네요. 그러지 말아요. 먹을 만큼 하던가, 아니면 버릴 것 같으면 먹을 만큼 하던가. 그 안에다 뒀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먹어 이거. 뭐 그렇게 죽는다 그래요. 별게 아닙니다. 몸을 책임지는 분 하나님이요. 그런데 음식 낭비하는 것은 이건 죄다 이겁니다. 음식 낭비하는 거. 버릴래도 돈 들어가요. 지금은 버리는 것도 우리 여기는 다 돈 내가지고 버려요. 음식 낭비가 큰일 날 일입니다. 음식도 그런데다가 돈이 내게 있는데 나만을 위해 쓴다? 이건 더 엄청난 죄지. 나만을 위해 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부한자들아, 이 말 고생으로 인해서 통곡하라잖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 너만을 위해 쌓고 살아서 고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썩는다라고 했는데 구약과 지금 보세요. 이제 여기하고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비교할게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했던 이것은 벌레도 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했던 요 사람들 다 썩었다. 다 썩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다 썩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지키면서 합시다. 초신자가 지킬 수 없어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남이 밑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못 지키는 사람은 방법 없어요. 그러나 놀러 간다고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은 화가 있을지로다. 놀러 간다고 주일 못 지키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놀러 간다고는 절대로 큰일 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날, 어쩔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주일날은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를 위한다면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이 아닌 채 살아가면 그때부터 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절대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일날 이틀치를 거뒀는데 지금 썩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대로 말씀하잖아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일하고 나면 이튿날부터 피곤하고요. 잘 될 것 같지만 더 피곤해요. 근데 주일날 다 포기했어요. 남 밑에 사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예외를 둔 겁니다. 예외를 뒀는데 남 밑이 아니고 내가 사장이라면 문 닫아요. 사장이라면 무조건 문 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평일에 2배를 주십니다. 더 많이 벌게 하십니다. 얼마나 바쁘게. 우리 정환들 선도 한번 봐봐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 평일에 할 일이 없었다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러는데 나와서 몇 달도 안 됐는데 주일날 그렇게 잘 지켰는데 평일에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는 주일날까지도 일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시니까 지금 주일날까지 일해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초신자다 보니까 나온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 11조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날 못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 때문에 계속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가서 잘 말씀드려라, 하나님께 또 잘 말씀드려. 본인도 얼마나 마음에 순진함이 있겠어요. 그 순진함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못 지켰다면 이렇게 회개하시고요. 반드시 평일에는 더 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기대하셔. 주일날 지키고 가면 다음 날부터 잘 됩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주일날 지키면서 11조 계속 하잖아요.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보세요.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다 늘어났잖아요. 재정부에 내가 나오는 걸 보면 알아. 이거 다 늘어났어요. 11조 안 늘어난 사람 없어. 다 늘어납니다. 하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이 복 주시는 날에 복을 쌓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갉아먹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잘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니라, 벌레도 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박넝쿨 때문에 울고 있던 사람 봐봐요.
그 평일에 앉아가지고 그 박넝쿨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쓰고 있다가 시원해가지고 좋아서 있다가 하나님이 벌레 먹게 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우리 집안에 돈이 있는데 벌레가 먹으면 끝납니다. 벌레가 먹게 만들면 끝나요.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요 한 인간이 나와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두매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병이 발하여 눈 이제 뭐요 저거는 되었더라. 아무튼 나병이 되었더라예요. 자 보세요. 나아만의 나병이 왜 게하시에게 들어갔을까? 나아만이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가 게하시가 받아들인 거예요. 나아만은 처음에 올 때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왔냐 하면 엘리사에게 오는데 내가 누군데 하고 온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어요. 왕을 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나병은 누구도 못 고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어떡하냐고. 아 나아만 저 아람 장군이 우리나라를 멸하려 하는구나. 왕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딱 올 때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엘리사가 나를 나와서 영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접은커녕 요단강에 씻어라. 자존심 확 뭉개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화가 나버렸어요. 나를 영접도 안 한 채 그 요단강에 씻어라고 안 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 하인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이 한 사람이 한 여인이 그렇게 고달프게 말해서 왔었고 또한 하인이 여기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나아만이 들어갔다 옵니다. 한 번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죽여야 된다. 네가 예전의 모습 완전히 죽여야 된다. 한 번도 들어가기도 어려운 물입니다. 더러운 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 아람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물에 씻어야 되냐 내가.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완전히 죽으면서 확인하는 순간 더 죽었죠. 이제 의미 없다. 내게 돈은 의미 없다. 그래 엘리사가 왜 안 받았을까? 엘리사가 받지 않은 이유는 고치신 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요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돈 주고 고쳤어. 돈 주고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 목사들이 돈 받고 안수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환자들이 오면 돈 받고 기도 제목 받고 안수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게하시야 게하시고.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냐면 엘리사가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방법을 대줬을 뿐인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목사님들 뭘 하는 사람이냐? 방법을 대줄 뿐이지 네가 고친 게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엘리사는 그대로 돌려보내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꿔먹네 이놈이게. 돈으로 바꿔. 그래서 나아만이 가면서 초신자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2달란트 주고 고침받았어. 결국에 2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 게하시가 이런 것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다가 죽어요. 오늘 게하시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게하시가 바로 나병이 발해버리잖아요.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모든 나병이 저에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일날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내가 조금 나가서 더 버는 것 같지만 버는 게 아니요. 일체 누가 주일날 약속을 한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의미 없다. 아무리 50년 된 친구 의미 없다. 친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내게 구원을 줄 거냐? 생명을 줄 거냐? 돈을 줄 거냐? 돈도 안 줍니다. 가서 돈을 쓰는 거지. 그런데 뭔 친구가 의미 있어요? 누구네 집에 우리 집에 아들이 결혼한다? 안 돼. 그것도 주일날은 안 됩니다. 주일날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다보면 욕심내 물질이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했던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구약성경 안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주일날 범합니다. 주일날 범하고, 지난번에 보세요,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언제냐 하면 장막절이다 그러죠. 장막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 속에 너희들 왜 쳐 가만히 있잖아요. 이란도 손대다가 못 대잖아요.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만 때립니다. 일방적으로만.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잘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칩니다. 반드시 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근데 맞지 않았는데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안 맞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못 나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그래서 당당하지 말라고. 주일날 못 지켰는데 당당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못 지켰을 때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이 수하에 있다 보니까 사장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회개는 해야 됩니다. 나만이 지금 있었던 모든 질병은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죽이는 것은 순간입니다. 변화받는 게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변화받는 게 순간입니다. 사모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사모를 안 하니까. 나하고 똑같이 청년 때 이제 믿음 생활 같이 했던 30명이 넘어 있어요. 한 놈도 믿음 안에 있는 게 없어요. 나는 17살 때부터 사모를 했습니다. 엄청 사모했어요. 미친 듯이 사모했어요. 주님 사모한 게 아니라 내 말더듬 고쳐주세요. 그 사모를 했어요. 엄청 사모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이 분명한데, 시험도 들었다가 하다가 결국에 설교하다가 말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말이 터지니까 그때 나는 알았어요. 저 자리가 신기한 자리야. 여기만 서면 내가 말이 잘 돼. 그 이후로부터 내가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제는 몇십 년 되나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설교가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강단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는 내게 입이 열리는 강단이요, 축복받는 강단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 강단에 서는 것조차, 여기에 닦는 것조차 예전에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이 다 사라졌어요. 강단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강단이란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주일날이란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요. 우리가 욕심내 물질은 복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주일날 누구 때립니까?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괜히 책망을 하나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원래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책망까지 해도 더 안 나오면 어떡해? 그렇게 하자.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사람이 알아들어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감추어진 거 모른다고 하지요.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책망을 한다고 하지 미워서 책망이 아닙니다. 복 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할까 봐, 그게 무섭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나왔으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만나와 주일 성수 둘째까지 왔습니다. 6일에는 갑절 두오멜씩 거둡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안식일 날은 냄새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욕심내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내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안식일 날 거두러 갔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간 자.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과 요것들은 지금 시험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얻지 못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현실은 주일날 나가 일해 보니까 평일보다 돈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만이 아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늘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 마부가 있었어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먼 길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쉬면서 갑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쉬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지 하고 주일날 쉬고 또 출발하고 주일날 쉬고 출발했는데 결국에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 누가 먼저 도착했냐? 주일날 쉰 사람이 먼저 도착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일날도 안 쉬고 이렇게 빨리 간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먼저 도착하지 못했냐? 가다가 도중에서 죽었어요. 장거리입니다. 먼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그래서 우리 생명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90이요 100이 되었잖아요. 100살까지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누가 먼저 죽나 한번 보자 이거. 누가 건강하게 사는가 보자. 건강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건강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손 마른 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언제였어요? 안식일. 안식일날 주님을 만났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이 날은 복받는 날인 거예요. 사람이 안수해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손 마른 자, 문둥병자 다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고침받는 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 죄 용서함 받게 한다. 이 엄청난 날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거두러 갔으나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은 주일날 육의 양식을 위한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얻지 못했다 했는데 얻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얻는 게 재미붙어요. 주일날 오늘 일했더니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갔네. 수입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니까 늘어난 것 같지. 그러나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안 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한 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주일날 막무가내로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생명 책임 안 집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 생명을 지켜주랴. 못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절대로. 이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임을 인정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쉬신 날인데 하나님이 쉬신 날 내가 어찌 감히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주님이 쉬시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나와야 됩니다. 최대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죽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날 지키지 않는 사람 때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려야지. 구약은 죽여라고 했는데 때리지도 못해? 그럼 때리지 못한 네가 진짜냐? 하나님이 물어보면 어떡할 건데요? 때려야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안식일이 지금 주일날이 된 거예요. 완성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주일로 된 배경에 대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된 배경 하나님이 다른 날을 준다고 했다. 그 다른 날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날이 보니까 오늘날의 월요일 주일날이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주일날이 우리가 쉬는 날이고 주일날이 용서받은 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또 확인하고 또 용서받고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계속 범죄한 거 용서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봐봐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봐봐요. 주일날 안 지키는 북한이 망해버렸죠. 주일날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죠. 주일날 침범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주일날 지키는 대한민국을 침공했었던 저 북한이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날 주일날 지키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지키는데 주일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사람인 거예요? 망한다. 주일날 싸우면 망한다.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모여서 싸우면 망합니다. 말다툼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령 역사 속에 이런 게 없잖아요. 성령 역사가 아니라 악한 것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툼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밖에서 있는 건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싸워요? 주일날 싸우는 사람이 우리는 없잖아요.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추방이에요 이거. 주일날 싸우면 안 됩니다. 언성 높이지 말아요. 누구도 주일날에는. 간혹 가다가 언성을 높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탄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가운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장소다. 다 나를 주인으로 지금 인정하는 이곳인데 어찌 사람의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내 언행에 대해 사람들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말 가지고 싸우지는 말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싸우는 날이 아닌 거예요. 북한 망하는 거 봐봐요. 싸움이 그날로 인해서 당신들 이긴 것 같이 결국은 망했잖아요. 도움이 손길이 오는 거 봐봐요. 주일날 침범했던 이 나라는 도움이 손길이 와봐도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망했던 그대로 또 돌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을 향해서 손 내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또다시 그렇게 재역사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손 놓겠어요? 우리는 이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그렇다고 손 놓냐? 안 놓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한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날은 사람이 개입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기분 나빠도 우리가 정말 즐겁게 오늘 이제 점심 식사 여러분들 할 것인데 지구상에서 처음 잡숴보는 소고기국을 잡숴볼 겁니다. 가장 맛있는 소고기고 왜 이렇게 말했냐? 내가 했기 때문에.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맛있다고 드셔요. 이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소고기만 푹 끓여서 무만 가득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고 말씀하셔요. 아무튼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한다. 이게 우리 원칙이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게 주일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요 사탄들은 주일날만 되면 사람 시험 들게 하네. 이게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를 신경 건드리죠. 예배 드렸는데 누가 건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리석게 같이 해버리면요 이 사람 정말 바본 거예요. 누구 건드리는 사람이 주일날은 가만히 있어요. 내일 지켰다 보자. 이거 내가 2배로 갚아준다 이거.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좌우깨남에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졌다가 좌우깨남에 그 화가 다 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했으면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튿날 되면 그 화가 있을 것 같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말자. 간혹가다 누구 시비 거는 사람이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예배 마쳤는데 그런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또 가서 만나면 누가 건단 말이에요. 걸고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참아요. 저기는 터진 입이지만 내 입은 오늘은 나는 이렇게 꼭 꼬매고 있을 것이다. 꼭 참고 가면 특별히 누군가가 오늘 걸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오늘 혈기대로 하지 말아요. 전에 싸우던 대로 하지 말고 오늘은 무조건 참아요. 그럼 거기가 회개합니다. 어제하고 다른데 뭔가는 있나 보다. 화 안 내는 사람 더 무서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웃고 나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저 화내는 건 별로 안 무섭습니다. 화를 내봐 다 드러났어 이미. 근데 웃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뭐를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있다. 우리가 웃음으로 이깁시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자 이겁니다. 주일날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웃어보자 이겁니다. 누구 건드리면 이제 웃읍시다. 신경내게 하면 이 신경질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은 가서 한번 평소대로 하지 말고 딱 참아요. 꼭 자기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보여요. 또 그런다고 그것까지 그러지 말라니고, 오늘은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내 앞에는 흠도 안 보인다, 점도 안 보인다. 유독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집에 가면 팍 돼죽을 만들어놨으면 이 집에 있는 날에 이것도 안 치우고 뭐 했냐고 막 난리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라. 주일날에는 주일날 가만히 다 있다가 이튿날에 가서 다 치워버려요. 다 치워버려. 아무 말도 안 하고 떨고 있어요. 떨고 있으면 왜 오늘은 저렇게 어제처럼 소리 안 치고 저러나? 뭔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바꿉시다. 오늘날 예배 딱 들어가면 다음의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권세가 붙어요. 권세가 붙고 괴롭히던 사람 그때부터 두려움을 가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나 주일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 물질을 축복 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사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들,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며 갔던 사람들,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